올해로 이 46년째 불교계에서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이 책 중에 법정 승려가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요, 김수환 신부까지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아이, 신부가 성경 외에는 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더 유명해진 책, 승려가 쓴 무소유이지만 신부까지 내가 다른 모든 건 포기해도 이 책만큼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소유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소유. 중앙일보의 한 기자가 무소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소유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찾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소유를 물질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삶, 그렇게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삶. 그래서 그 기자는 연이어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갈망하십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경제적 궁핍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현실이니까 무소유는 결국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과 같은 것이다 라고 기사를 썼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전부 무소유가 뭐야? 그 책이 유명하다던데 하고 전부 서점에서 그 책을 읽어보겠다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관심은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고개를 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법정 승려가 무소유를 말할 때 그것은 물질적으로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승려의 또 다른 책인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에서 그는 직접 이 무소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했던 무소유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운동할 때 이기고자 집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죠. 공 멀리 차려고 힘 빡 들어가면, 멀리 차려고 집착하면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근육이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 실력 발휘를 다 할 수 없게 되고요. 결국 평소보다도 더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이 먼저 몸에서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운동에 있어서 이기고자 하는 집착, 그 집착을 버리고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을 무소유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물질과 관련하여서는 부자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까지 더 가지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소유의 가르침은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무소유의 가르침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강조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니라, 부자의 의무, 가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성경적으로 부유함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잘만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됩니다.
다만 그 부유함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자라게 여기며 더 가지려고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몸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주셨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소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죄인된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만큼 무소유를 실천하신 분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존경하고 사모하고 닮아가야 할 분은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큰 기업을 일군 사람이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닮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위인전기를 읽어주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읽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야, 그 사람 좀 닮아봐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외에 이 성경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어떤 의미에서 갈렙이 믿음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재직 헌신 예배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렙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 땅을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라살과 각 지파의 이 족장들이 모여서 분배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취했던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2절, 5절에 보면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방법입니다. 또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게 될 때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휘관을 택하라 하시면서 미리 그 명단까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각 지파의 지휘관을 미리 가르쳐 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 뽑아 나누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된 것은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 가나안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누가 더 용감하게 싸웠느냐, 누가 더 큰 공헌을 했느냐, 그런 비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하느냐 우선권을 두고 논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 교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각 지파의 지휘관도 하나님이 미리 구별해 주셨고요. 또 땅 분배도 제비 뽑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제비 뽑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 아셨기에 한 마음으로 정복전쟁 잘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탐욕과 교만에 눈이 멀어서 땅 분배로 인해 민족이 분열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전쟁을 통해 얻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모든 땅에 대한 권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내 땅이니까 내가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잠시 위임받은 가나안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순례자의 자세로 살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계시는 천국,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내 거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내 것을 잠시 너희들에게 나눠는 주지만 너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성경적 소유의 개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위탁받은 것이며 그러하기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 둘씩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려놓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에 소유한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쓸데없는 애착을 가지지 않고 우리의 본향,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있는 그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성경적 소유의 개념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는 칭찬받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웃과 교회와 세계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칭찬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 상급 바라보면서 이 땅은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천국 상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천국 상급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경험, 또 지식, 재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성수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며 살아가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갈렙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할 때에 죽었다, 우리 잘못 왔다, 그 땅을 악평할 때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갈렙은 하나님께 그의 믿음, 그의 충성을 인정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이고요. 더불어 모세로부터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이 1차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갈렙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왜 갈렙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줄기차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헤브론 땅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브론 땅이 가나안 전체 땅 중에서 가장 노른자와 같은 좋은 땅이고 정복하기 쉬운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12 정탐꾼이 일찍이 보고했던 대로 헤브론은 거인족 아낙인들이 거하는 그 땅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 들어갈 데가 못 되더라. 사람들의 키가 3m가 넘더라.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서 어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헤브론을 보고 나온 불평이었거든요. 아낙인들이 거하는 그 해발 1000m 높이의 산악지대의 성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헤브론 땅은 그다지 좋은 땅도 아니고요, 정복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땅. 그 땅을 정복하려면 엄청난 희생,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비 뽑혀서 어쩔 수 없이 헤브론 땅을 가져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남들은 거인족이 산다고 해서 회피하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은 왜 혈기왕성하던 40세 때부터 이제 85세의 늙은이가 된 지금까지 줄기차게 왜 그 땅을 고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명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또 점령하기 좋은지 누구보다도 갈렙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면 모세도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그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와 그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갈렙은 충분히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젊은 40세 때에도 이제 나이가 든 85세 때에도 아무도 분배받기 싫어하는 땅, 피해가고 싶어하는 땅인 헤브론을 분배받기를 자처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모두가 헤브론 땅이 뽑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갈렙은 잘 알았기에 다른 지파를 배려해서 자신이 기꺼이 그 헤브론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런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압니까?
갈렙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그 후에 제비뽑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 분배는요, 얼마나 은혜롭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제발 하나님 헤브론 땅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믿음의 어른인 갈렙이, 가장 고령자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최고령자, 믿음의 어른인 갈렙이 제비 뽑기 전에 먼저 자진해서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으니, 그 이후로 이루어졌던 제비 뽑기는요, 이제는 무슨 땅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얼마나 기쁨의 천국 잔치 같은 그런 행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이 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분명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학교에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였던 그는 어느 날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1800년대 말의 사람이거든요. 1900년 초까지 사셨는데 벌써 100년도 더 된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가능한 예화예요. 어느 날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의 어머니에게 비법을 알려줍니다. 이제 약으로 안 되면 사람이 인육을 한번 먹여보십시오. 아들을 살리고 싶은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집에 가서 자신의 허벅지 다리 살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살로 요리를 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저는 절대 그 고기 먹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먹은 이 파피니는 차츰 병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다시 한 번 더 어머니, 근데 그 고기를 한 번 더 먹으면 몸이 완전히 나을 것 같은데요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알겠다 하고는 아들이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또 자신의 허벅지 다리 살을 자르다가 이번에는 그만 동맥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절하게 되죠. 외출했다 돌아온 이 파피니가 그 어머니가 자신의 살을 자르다가 동맥을 끊어가지고 피가 막 쏟구치고 기절해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지난번에 내가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고기였단 말입니까? 어머니의 살이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안고 오열합니다. 이때 간신히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후 파피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 이야기, 지금도 서점에 가면 나와요. 예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 등의 아름다운 어떤 책들을 남기고 그의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타인을 위해, 가족과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참 행복, 기쁨, 구원을 나누는 사람이고,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삶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후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더욱 우리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예수님의 향기 날리시고 또 행복 발전소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더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옥토의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유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인족이 살고 있고요, 해발이 높은 지대에 있어서 점령하기 어려웠던 헤브론 땅,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어 장사된 땅이 헤브론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갈렙의 관심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 그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쉬운 땅이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조상을 이어가는 믿음의 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쉽지 않았던 헤브론 땅을 갈렙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신학교 교수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월간지의 기관 글에 보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약해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출산의 요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에 있다라고 글을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공부를 학교와 학원에 맡겨버리듯이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신앙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물론 교회 교육을 통해서도 잘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 내에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데 주일 와서 1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교육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또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후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넉넉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즐거움을 취하며 사는 것보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영적인 원리도 더불어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교회 예배와 교육에 먼저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은혜 받는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재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일독 행사 우리 이제 시작하잖아요.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갈렙은 혹시 제비뽑기로 헤브론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다른 지파를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헤브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갈렙은 그 거인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전쟁 기록을 간단하게 두세 줄로 기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 갈렙의 그 헤브론을 전쟁하는 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헤브론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헤브론 정복은 갈렙에게도 감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40세 때부터 소망했던 일인데 이루어졌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21장에 보면 갈렙이 그렇게 오매불망 사모하면서 힘들게 정복했던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도피성으로 삼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갈렙이 불평하더라 라고 적힌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은 이미 40세의 젊은 나이 때부터 꿈꿔왔던 땅, 12정탐꾼의 그 보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땅, 85세의 늙은 나이로 힘들게 정복했던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불평하지 않고 그 땅을 도피성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는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라 라고 고백했던 이 욥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욥처럼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마치 무소유의 자세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일군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이 땅에서 위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청지기요, 믿음의 순례자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죄악된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키시는 가운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옥태의 재직길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몸소 무소유를 실천하신 예수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늘 청지기의 자세로 살게 하소서. 천국 상급 바라보면서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갈렙처럼 타인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알고 믿음의 유업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 주님께 드려지는 삶,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또 성도들 그 직장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두루두루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며 한 번 더 또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인데 하고 집착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기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그렇게 사명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 몸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매사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존경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고 소개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겠다는 이 결심,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아버지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옥토의 재직들,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 타인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갈렙처럼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유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줄 알며, 특별히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삶, 드려지는 삶,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나그네로서 아버지 청지기로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주님의 기쁨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생활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 성도들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사고로 고통으로 어려움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강한 팔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집착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몸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 보여주신 예수님, 또 이 한 주간 부지런히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갈렙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갈렙처럼 믿음의 유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도 알고, 갈렙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삶, 드려지는 삶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하시다가 다치거나 어려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우리 옥토의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늘 주님 주시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